반갑습니다. 저는 구덕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원종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굉장히 쑥쑥하게 친구가 가재에서 일단 왔는데 이런 분위기였나 이런 생각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마음 평안한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어떤 가치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가장 귀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가치들, 내가 본래 의도했던 가치가 아닌 어떤 억압된 또 압박으로 찾아오는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내가 원래 내 영혼 깊은 곳서부터 추구하려고 했던 그 가치를 여전히 선택하겠다는 이 결정이 또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도 함께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간이 살면서 특히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이게 맞아들이기 이후로 어떤 기준과 방향에 의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나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 각자 다른 가치관으로 마치 살아도 될 것 같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문화와 또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뭔가 모를 이 공허함과 이 허무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요. 자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내랑 당연히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나 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막 이렇게 그 아이들의 귀여움,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초등 1부 무슨 이제 야외 활동을 가게 됐어요. 야외 활동을 갔는데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고 갔다 온 사이에 그 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당황하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선생님도 없고 친구들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이제 다행히 갔습니다. 저희 딸이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한 말이, 만약에 제가 실종되면 조립봉 사진에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조립봉 사진을 유심하게 이렇게 지켜봤던 저희 딸이 떠오르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 딸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저희 딸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참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끼어든 거죠. 제가 웃겨요? 하면서 이렇게 앞에 모든 이야기를 잘라먹고 제가 웃기다는 이야기만 듣고 제가 웃겨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을 좀 듣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웃기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하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우연히 던져져서 하필이면 21세기 이곳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삶이란 것이 단순하게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마치 이런저런 것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라는 것이 전체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민주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의식화
가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혹시나 병에 걸린 사람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쭉 우리가 지켜왔을 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이 병균도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의 역사의 발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삶의 방향과 또 우리 삶의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에 좀 귀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제가 저희 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 잘라먹고 지금 이 이야기만 듣고 나면 오해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대화에 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있었던 대화를 알고 나서야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이 욕망을 풀어가기 위해서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가 있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가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사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참 헷갈리고 때로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그냥 우연의 산물일까?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성욕의 산물인가 우리는? 아니면 사랑의 산물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구심이 들어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다 앞뒤 잘라먹고 이 부분만 들어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나 너는 이 머저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 폭언을 듣고 이 큰 사람은 이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이 내면화되어 있는 이 낮은 자존감들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갑갑한 마음으로 앞뒤 다 잘라먹고가 아니라 진짜 풀스토리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풀스토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사실은 선을 추구하지만 참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죠. 옆 사람을 보세요. 되게 선하게 생기셨죠. 그런데 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악이라는 게 실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랑을 빙자한 폭언 또는 여러 가지 이 선택과 결정에서 사람들 안에 스스로 결정하는 그 선택 안에서 악이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귀신 이야기 들으면서 저기가 무서워 뭐 이게 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인간이 참 선하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악한 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죠. 가장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연인끼리 느끼죠.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곤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배신을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현대 사회가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악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특별히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죠. 누가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끌어오르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는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코 다칩니다. 노력하면 다 돼.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굉장히 노력했을 때 결과가 있는 세계지만 이 악의 구조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옛적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왔고 어떤 것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 스토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시대에 청년으로 사는 우리의 고민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끼어들 때는 그 대화를 귀 기울이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이것을 자포자기하고 이 스스로를 절망에 몰아세워서는 안 될 이때까지 흘러온 인류의 이야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 악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는 빼놓고 그냥 노력하면 돼, 성공하면 돼, 아니면 내 나름대로 그냥 이건 돈의 문제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는 이것을 격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와 또 악의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그 풀스토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 상실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과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하게 그냥 외부의 많은 조건들이 안 받쳐줘서 나는 그래, 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기 때문에 그래, 단순히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번 안 돼 있나요? 돼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이 스토리 가운데 특별히 첫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냐? 흑암과 공허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이 질서 잡힌 코스모스, 이 우주가 형성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다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열정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감하게, 또 기독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혼돈과 공허, 내가 이러려고 이 명언이 있는데 이러려고 대통령 한 건 아닌데 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연애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상처 주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또 이 직장에 들어온 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 친구를 사귄 건 아닌데 어느 순간 혼돈과 공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준에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한 번쯤 역사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이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인간의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음, 어떤 조건,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남녀 성별이 다르고 학력이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정리되지 않고 혹시나 혼돈과 공허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토록 원해서 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 대학에 왔는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해서 그렇게 전공해서 지금 이 직장을 겨우 구했는데 한 3년 되니까 이거 그만둬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직장 이야기는 어떻게 써내려 가야 될지, 우리 연인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써내려 가야 될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풀스토리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길,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기준이 되고 이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이야기는 할 건데요. 다음 달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균형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승락 형제가 한 달 동안 올 수 있길 기도하면서 일부러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다음 달. 그리고 7월 달은 이 사명자의 삶, 제가 주제를 다 정해놓고 설교 준비도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오늘은 짧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돼서, 물론 영원히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와닿을 수 있는 형태, 와닿을진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개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은 거룩한 열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 눈빛에서 열정이 있는 편입니다. 살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영광이 말에 의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과 방향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단기적인 목표는 있습니다. 내가 대학 가야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직장 취업해야지 이렇게 잠시, 또는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갖춰야지 하면서 막 다시 몸을 만들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근원적인 열정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몇 번의 사랑의 실패가 있거나 내가 그렇게 원했던 직장에 갔는데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나면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정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간의 그 열정의 그 행동의 원천이 뭘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행동의 원천이 뭔가 대단한 어떤 진리 뭐 이런 걸 것 같지만 대부분이 정서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복수해야지 해가지고 막 나를 무시했던 그 애를 이길 거야 해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의 원천이 대부분 정서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막 관념적인 어떤 이론에 있을 것 같지만 정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서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행동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서가,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정서가 미움이나 분노라면 우리 인생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서를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정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이 풀스토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풀스토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고 이 인생은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없죠. 여러분, 연애 초기, 여러분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쏠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짝사랑했을 때 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전라도 자매랑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매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해남까지. 저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동의 원천이 합리적인 어떤 걸 것 같은데, 여러분 합리적으로는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정서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사랑받을 때 이 정서가 가장 바르고 균형 잡혀진다 이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거룩한 열정으로 끌어오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풀스토리를 알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안에 뭔가 모를 이 사랑의 풍성한 마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열정으로 생기면서 삶의 열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그 열정이 좀 지나쳐서 농구를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게 돼요. 이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잘못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 삶의 열정들을 만약에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정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 가운데 빠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나 내가 인생이 그냥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풍성한 그 마음의 회복이 있지 않으면 이 거룩한 열정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무기력한 것 같고 무의미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큰 긴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때 내가 어디에 있고 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나의 한계와 나의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내는 그 힘이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생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행위들을 단호히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행할 때 가장 거룩한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할 때 인생이 가장 의미로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는데, 문제는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히 행하지 않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여러분 그냥 단순히 술 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이런 식으로 좀먹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거룩한 열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피해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면, 여러분 제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술 취하면서 거룩한 삶을 원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이럴 때 막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일들이 생기는데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죄들, 여러분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열정을 좀먹는 일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믿게 된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의 방식이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연예인들이 정준영 씨의 그 사건,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런 연예인들의 많은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단순하게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란물에 대해서 또 그런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영상물에 자주 노출될수록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가 있고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좀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면 참 불행한 게 뭐냐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돼요. 제가 그 사소한 일에도 자꾸 거짓말하는 어떤 형제와 교제했는데 자기는 진짜를 말하고 싶은데도 진짜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회개를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많은 순수한 열정들과 그리고 그 꿈들, 이상들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정도로 인생이 망가져 있거나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질 수 있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멀리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좀먹는 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다른 어떤 우리 집이 금수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사소한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특별히 빛의 갑옷,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아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좀먹는 일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일 거짓말 안 하는 1일, 네.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있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사소한 것에서도 차별, 여러분 늘 사람을 인식할 때 남자와 여자를 또 나이 드신 분과 젊은이를 어린아이를 이 구별해서 차별적인 사고방식에 굳어지면 어느 순간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이 내 입술 가운데 막 쉽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좀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사랑을 하되 굉장히 전투적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오늘 밤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 이미 한 2-3시간 이야기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는 12시에 들어가도 저희 아내를 깨워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자야 된다고 거의 폭력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군사적인 그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하하 이렇게 좀 친절하고 그냥 대충 살면 선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충 사는 사람 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억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유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충 살아서는 제대로 사랑하면서 제대로 선하게 살 수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 선한 것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더 파격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전투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군사적 메타포는 폭력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가장 전투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만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와
밖에 있는 악의 구조의 문제를 극복해서 진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이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스해져가지고 좋아요, 네,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죄 지어놓고도 막 전 죄인이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싸우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싸우고 전투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전투적으로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모 마음에 안 드시죠, 솔직히, 그죠? 1번 외모 마음에 안 들고, 2번 뭐야, 내 스타일 아니에요. 눈썹도 마음에 안 들어요. 3번 여러분, 웃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이런,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냐면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별이 다르면 분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 지금 다닌 지 3년 미만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3년 미만. 우리 구독교회 다닌 지 3년 미만. 예. 새로 오신 분들은 아예 손을 안 드시고 보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땐 반 이상이거든요. 거의 한 60%, 70%인데 새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저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1년이 아니라 1개월도 안 된 분들, 예,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되게 별거 아닌데 오래 다닌 사람과 안 오래 다닌 사람과 분리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분리해서 차별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이 차별을 넘어서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쳐다보지 않으면 사랑이란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면 자동으로 사랑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올해 결혼하신 분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매일매일 나의 이기심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을 옷 입을 때 사랑이 잘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투적인 거예요. 내면 안에서. 그리고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 귀찮은데 설거지 해야 될 때, 굉장히 제가 교회 막 사역 다 끝나고 되게 피곤하게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청소 한번 해요 이럴 때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싸웁니다. 예. 어제도 싸웠어요, 마음에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열심히 청소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부 모 자매의 어머니가 생신인 걸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연찮게 알게 됐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자매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죠. 저는 치열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뭘 사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스크팩을 좀 사고 화장품을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제 물질이 너무 아깝지만 이 사랑의 열매가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사기로 결정했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두 번째로 보는 그 모 자매의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용기가 필요하고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교회 오면 알아서 사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목장에서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곧 나가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좀 움츠러들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면서 서로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신뢰해서 악으로 이게 왜곡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서 처음 봤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신뢰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이브하게 절대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행할 때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항상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아오는 편인데 선물 받아오면 늘 불평해요. 아빠는 맨날 선물 받아오고 이래요. 그럼 저는 아이들을 불러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고 싶냐?
이 선물의 10배를 선물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줘.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많은 우울증과 이런 거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막 자기가 막 춤추고 놀라운 제가 춤을 못 추죠. 저는 빛으로만 이렇게 춤추는데, 여러분 이렇게 춤추고 이러면 팬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어렸을 때 대부분 그래요. 오빠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막 빅뱅을 그렇게 사랑하던 무리가,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강다니엘인가 있는 그 그룹이 뭐였죠? 101 또는 그 우리 윤정자매가 사랑하는 B2B 이런데 막 엄청나게 열광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음과 그 춤을 소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비주의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새삥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젊음과 그 춤을 더 소비하기 위해서 팬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연예인들은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막 돌아서고 다음 앨범을 내고 다음 앨범을 냈는데도 뭔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기나 권력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정치계에 한번 딱 들어서면 못 빠져나오느냐? 권력을 지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권력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비리를 저지르든 어쨌든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은 내 춤과 그런 그거 인기가 사랑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지니고 뭘 많이 지니면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조건에 의한 사랑은 그 조건이 상실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주는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할 때 진짜 내 영혼이 원했던 그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치열하게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인생의 참된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중에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저의 행동에 상처받아서 이 교역자가 저래? 이러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함께 사랑의 삶이 여전히 이 인생에 가장 유효하고 가장 능력 있는지 우리 가운데 한번 실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약점이 있지만 함께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던 쭉 그 풀스토리가 정말 맞는지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하고 그 이야기에 우리가 한번 참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신 지체들이 다음 주에부터도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 거룩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뭘까?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죠.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이 열정을 좀먹는 사소한 것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좀먹는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 그 열정의 근원이 되는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나이브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용기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배웠고 그런 삶을 통해서 지금도 참 행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집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요 파라다이스라고 노래를 불러요. 제가 특별히 잘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연약한 약점이 드러날 때 약점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여전히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질서 없이 혼돈스럽고 어려웠던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기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준을 한번 선택해보고 그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현세적인 복, 이것도 누리고 또 나중에 소개할 영원한 그 복,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